12월 6일 주일을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70명을 파송하시는 70명을 따로 세우셔서 파송하시는 그러시면서 교육하신, 말씀하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70명이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해요. 그 사역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70명이 갔다가 이제 기뻐하며 돌아와. 이제 사역의 어떤 그 결과가 어땠을까가 짐작이 됩니다. 기뻐하면서 돌아왔다고 하니까.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고 기뻐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꼭 어떤 사령관처럼 어떤 본부에서 다 보고 계신 것처럼 말씀을 하셔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즉 영적 전쟁에서 그 70명의 제자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미 영적으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19절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자, 우리가 12제자를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 능력과 힘과 권세, 자, 듀나미스 기억나시죠? 다이나마이트의 원조인 듀나미스, 능력, 파워, 힘.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권세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엑수시아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 권능은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판에는 권세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권능을 엑수시아를 주었으니, 여기서 뱀, 전갈, 원수는 다 같은 의미의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즉 너희를 이 감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20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 말씀 딱 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게 20절인데,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막 귀신들이 나가는 걸 보니까, 야, 얼마나 그런 체험을 했으면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하죠. 그 기쁨과 그 체험은 그 감격 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깨에 힘 들어가죠. 자, 그런데 그거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생명책이 하늘의 그 생명책인데 결국 그 구원을 받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럼 구원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결국 이건 뭐냐?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신비적인 거를 쫓고 기적과 이적, 그게 사실 또 눈에 느낌으로 확 오잖아요. 귀신 나가는 거 보고, 안진뱅이 일어나는 거 보고, 만약에 장님이 눈 뜨는 거 보면 확 오잖아요. 이게 신비적인 거를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당시엔 이런 게 됐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는 당시에는 그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런 게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그런 게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만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과 이적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왔으니, 그걸 경험했으니 얼마나 제자들이 또 기쁘기도 했지만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너네들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구원을 주시는,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사가 아니라 은혜에 집중하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큰데 은사에만 너무 집중해. 나도 저렇게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고, 나도 저렇게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있으면, 나도 저렇게 방언하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고, 나도 예언하는 은사가 있으면 좋겠고, 귀신 축사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사가 아니라 우리는 은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그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 기쁨으로 이제 올리시는데, 21절을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우주의 그 천지의 지배자, 통치자라는 뜻이죠. 주제라는 뜻은. 하나님이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체험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는 그러한 그 모든 것,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체험한 그 모든 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누구냐? 결국 당시에 자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거를 몰랐어요.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을, 메시아를 못 알아봤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 반대로 비유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누구냐? 꼭 나이 어린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결국 반대의 의미로 힘없고 낮은 자리에서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죄인임을 인정했던 세리나 가난한 자, 그리고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보이게 하셨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고 복음을 들리게 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그러시면서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그랬었어요? 자기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거든. 근데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죄인 아니야, 저것들이 죄인이야 이랬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름에 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고집과 그 거만과 교만함이. 22절을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 결국은 아버지의 권위, 그리고 계시, 말씀, 능력,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만이 서로 안다라는 얘기고, 1차적인 의미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저분이 내 아버지고, 여러분 길 가다가 보면 이 사람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인지 모르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죠. 서로 아는 거죠. 그 더 깊은 의미는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는 의미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에 담겨진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시 말씀, 여기서 계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본체시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소원, 많은 사람이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말씀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하신 대로 그 말씀을 받는 자, 영접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계시를 받아들여야, 즉 말씀을 받아들여야,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23절 제자를 돌아보시며 조용히 말씀, 제자들에게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근엄하게 권세 있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조용한 소리가 아니라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제자들이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본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봤다는 거죠.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고 그러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임금과 선지자, 즉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많은 임금들이 시간 속에서 여러 임금들, 여러 선지자들이 다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어요. 못 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메시아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또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보지 못했고 많은 사람이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계시, 즉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성경 너무 흔해. 말씀 채널만 돌리면 나오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여러분 선교사가 없고 목회자가 없고 교회가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자기네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어둠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을 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말씀이 본체가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아버지의 편지야. 아버지를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적과 이적에 집중하는 신비를 찾는 자가 아니라, 은사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은사도 구하긴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신,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천국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임금들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고 메시아를 만나기 원했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으나 그들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게 웬 은혜이고 웬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아버지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믿음 변치 않게 해주시고 미혹의 영, 거짓된 영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잘 지키며 감사와 기쁨의 그러한 하루하루의 시간을 삶을 보내는 복음을 잘 전해주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